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웨슬리 글로벌 카운슬 인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팀과 함께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팀이 어떤 사역을 하는 팀인가?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대 위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어느 때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도 최일선에 나선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전도 전족,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슬리 글로벌 카운슬이라고 하는 선교팀은 이 선교적 리더들을 발굴하는 일에 최우선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 사역을 돕게 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이 잘 가르쳐야만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가 땅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학교 교수들을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teachers, 교수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네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의 잠비아까지 각 나라마다 세워진 신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수님들에게 영적, 신학적 도전을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2주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팔에서 목회하시는 수몬 목사님, 특별히 네팔 감리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의 역할을 직임하고 있으신 분이신데 아주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네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 말인즉슨 네팔에 힌두교 안에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전체 인구의 80.6%가 힌두교인, 그리고 불교인이 10.7%, 나머지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이슬람이고 맨 마지막이 기독교. 기독교는 네팔 인구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어떤 사람은 3.23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3%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힌두교의 나라에서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곤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삶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네팔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냉대와 박해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수고스럽고 애를 써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힌두교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색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남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인도, 네팔에서는 오랜 전통이 흘러내려오는데 사람들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회 계층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사람 같으나 그들 안에서도 조금 더 하얀 사람, 백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의 종족이 아리안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인도와 네팔 사회에서 하이 클래스로 지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조금 키도 작고 그리고 얼굴이 검은 사람들은 하위 클래스. 그래서 힌두교는 사람을 네 가지의 계층으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브라만, 제트리, 바이샤, 수트라.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사진에 보시는 바와처럼 이 카스트 제도의 이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리안 종족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검고 단신인 사람들은 하위 계층 가운데 살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untouchables.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고 저들과 함께 접촉하면 나한테 부정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 불가촉 천민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룹을 만들어서
네팔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 불가촉 천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은 아주 신선하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차별받는 인생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매국노요, 영적인 변절자인 레위까지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불가촉 천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매력.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힘과 권력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귀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문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낙타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 더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낙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비좁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로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지는 죽어서,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부자도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부라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인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하게도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네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에게 저런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브라만, 크이트리샤, 바이샤, 수드라, 이런 종족들, 그 카스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완전히 그거보다 못한 인간 취급을 받던 불가촉 천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까? 브라만 계급은요, 저 사회 제도가 더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은 기득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불가촉 천민들은 와, 좋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모두가 다 동등하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네팔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면 불가촉 천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수몬이라고 하시는 분, 그 목사님은요, 불가촉 천민 출신이 아니라 브라만 계급인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브라만 계급 중에서도 제사장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다. 그때 그가 받았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수몬 목사님이 이렇게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관공서에 가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굽신굽신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선 생김새 안에 이미 이 사람은 브라만 계급인 게 딱 보인대요. 게다가 그가 그의 이름까지 나는 수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의 이름 안에 그가 어느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브라만 계급의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양복까지 근사하게 입고 있네.
그 말인즉슨 네팔 사회에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목사의 직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수문 목사님을 마치 불가촉 천민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냉대하고 있다. 자기는 그런 차가운 시선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냉대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때 수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한국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비록 네팔 땅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내게 네팔에서 기독교 목사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어찌 제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목사님에게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한국말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네팔 기독교 공동체가 초청하기도 했대요. 어찌 보면 목회적 현장으로 보면 네팔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한국 땅에 있는 네팔리가 아니라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 네팔 땅에서 네팔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한 겁니다. 참 귀한 분을 만났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과감한 결단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을 할 때에는 항상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세요. 마치 브라만 계급 제사장의 혈통 가운데 살던 그 수문 목사님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팔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결단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어느 땐 저울질을 합니다. 어느 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예가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 게다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나도 저분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넌 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나를 따르고 싶냐? 그래, 좋다. 근데 네가 이 결단을 해야 한다. 여우도 동굴이 있고 그가 살 만한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가 집을 짓고 사는 어떤 거처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도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겠냐? 이 물음 앞에 한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더 이상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제자가 또 와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정말 온전한 인생,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그는 그런 예수님의 과감한 결단,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근심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결단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결단이 과감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요청을 하실 때 생각 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갈릴리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떠나면 이 자리에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좀 그 사람 구해놓고 당신을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으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나 보다, 레위 좋겠다, 그가 불의한 인생, 매국노요 영적 변절자로 살았는데 그를 직접 찾아가서 불러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불러주시는 은혜,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나도 레위처럼 결단하고 곧장 따라 나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14절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그의 엄청난 내려놓음이 필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의 직업 때문에 그랬어요. 세관 공무원. 여러분, 헬라어로 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텔로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텔로네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합성 명사입니다. 하나는 텔로스라고 하는 요금, 세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와, 하나는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돈을 내고 세관 공무원직을 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세관 공무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고 그 자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줘야만 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관 공무원직에 임명하겠는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세금 공납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다 중요하겠지만 돈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가 세관 공무원직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내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임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100만 원? 그럼 내가 좀 더 쓰면 되지. 150만 원 등장하고 200만 원 등장하고 500만 원 등장하고. 아마 로마 권력자들 대부분이 다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고 공무원직에 어떤 사람들을 앉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가 세무 공무원 자리에 딱 앉았다고 하는 건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상당 금액의 뇌물을 주고 앉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세관원으로 앉아 있었던 레위를 그냥 레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굳이 꼭 여기에 알페오의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학자들은 이런 걸 공부하는데 탁월한 사람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어린 레위는 그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알페오가 아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당시 갈릴리의 정치 세력의 핵심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상납하고 선물 받은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세관 공무원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세관원의 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던 자리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지도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보일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 거의 가운데 북쪽에 있잖아요. 저 인근에 있는 호숫가에 세관이 있었는데, 저 세관원 자리가 왜 노른자 자리냐? 우선 동과 서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 호숫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자주 왕래하던 중간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사람이 서쪽에 갈 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반대로 서쪽에 있던 사람이 동쪽에 갈 때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문제에서도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지금은 시리아를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길과 왕의 길, 족장대로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가장 빠른 길이 해변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변길로 갈 때 꼭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상인들이 세금 내는 정도는 일반 백성들이 내는 정도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세금을 먹이는 게 아니라 과한 세금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관 공무원직 얻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죠? 상당한 뇌물을 줬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동서남북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이동해 가면서 돈이 막 굴러오는 자리예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갈릴리 세관 공무원직 얼마 정도 뇌물을 줘야 됐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상당 액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저거 세상 물정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네? 여러분, 레위가 세상 물정을 진짜 몰랐을까? 여러분, 그는요 돈의 맛과 돈의 힘, 그 위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쓴 책 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책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아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오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에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딱 어디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줄래?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돈의 힘과 능력을 알았던, 오직 마태복음만 은 30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부활했나? 근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뭘 많이 줬다고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시켰는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고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이 뭣도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돈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과 하나님 나라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을 얻는데 한쪽은 월 100만 원을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한쪽은 월 10억을 주는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해 봐요. 제가 좀 차이를 적게 내려고 하다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잘 마음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게 해야 되겠다. 한쪽은 월 100만 원 회사, 한쪽은 월 10억 회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합니까?
당연히다. 이거 이때 100만 원 선택한다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다고 한다면, 월 10억을 선택했는데 돈의 충만함 가운데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월 100만 원 받는데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을 선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만 원과 천국, 월 10억과 지옥, 뭘 선택합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말은 쉽게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중간 없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보면은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재물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만 팔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랬으면 그 청년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거 싫다, 중간 회색지대,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과감한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감한 결단을 요청하신 거예요. 너 그 세관 공무원직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오는 그곳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냐? 엄청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 그는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난 연휴 마지막 9월 30일입니다. 추석이 다 지나고 나서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온 자라라고 하는 학생, 아르메니아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낯선 땅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 되니까 다들 고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 뵙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겠구나. 저도 외국에 살아본지라 그 마음을 이해해서 명절 끝날에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라 학생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의대에 가는 것,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실제로 아르메니아에서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학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문득, 그리고 네팔에서 힌두교 브라만 계급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수몬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독교인으로서 차별과 박해와 냉대를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과 오버랩되는, 참 내가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귀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술의 고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앞에 반드시 신앙적 결단, 그것도 과감한 결단을 요청하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니들 그 모습으로는 안 돼, 지금 세례 받을 자격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어떤 서티피케이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너희들 옷 두 벌 있냐? 그러면
옷이 없어서 추워 벌벌 떠는 어느 누군가 보이면 그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의 진정한 의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참된 방향이니,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그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그럼 선생님,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때 그들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세리들은 그 세관 공무원직을 산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줘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뇌물 바친 그 모든 것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 과한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자에게 상납해야 되는 공납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은 자기가 포켓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항거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곁에 있던 로마의 권력자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말을 안 듣는데, 그럼 통과 못해요. 그럼 상품을 팔지 못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만 하는 상황.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한 세금을 통하여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너희들이 상납한 뇌물을 다 회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하지 말라고요? 강제로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 너희들의 군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받는 급료, 월급으로도 충분한데 더한 욕심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 거짓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항상 과감한 결단, 이것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주여 주여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면 못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쓰여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야기. 근데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많은 걸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 마음속으로 너희가 미워하는 순간 이미 살인한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성폭행을 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5장부터 7장까지 들어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보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우리에게 선보여 주시면서, 레위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나라와 세관 공무원직 두 가지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 너희도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같이 앞구절만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시오며, 영어로는 the kingdom com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막 획득하고 잡는 게 아닙니다. 언제 임하냐? 내려놓을 때, 과감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세요. 뭘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내려놨는가? 교회 올 때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으려고만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3번 질문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떻게 갈릴리 세관 공무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유동근 목사님 일로 얼른 오셔. 자, 여기 5만 원짜리가 있고요, 1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거예요. 고르세요. 나 진짜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왜 5만 원짜리 골랐어요? 이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때 1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걸 1만 원짜리 골라야 되는가 5만 원짜리 골라야 되는가.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더 줄 걸 그랬나요? 사실 우리 유 목사님이 내일 미국에 갑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 LA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내일부터 이번 주 돌아온 주 수요일부터 있어서 한번 좀 갔다 오면 너무 좋겠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배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해라 그래서 내일 가는데 식사 함께 하라고 이따가 좀 더 줄게요.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치의 문제인 겁니다. 세관 공무원직보다 뭐가 더 가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 주는데 1만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관 공무원직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인데 이건 뭐 가치의 문제에서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알페오의 아들은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과감한 결단을 요청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눈이 안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레위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그냥 세관 공무원직으로 있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비록 과거에는 매국노요 영적 변절자였지만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붙들고 갔더니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바라긴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더 중요한 걸 잡으셔야만 하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으세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혹이 찾아와요. 이 가사에도 세상에서 찾아오는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는데 다른 것도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꾸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예배는,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요한 거 알지?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우리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아멘. 주 사랑하는 마음. 우리 3절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세상이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아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아멘. 주 섬기는 내 마음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즐거움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냉대가 찾아와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고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알고 과감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과감한 결단을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평안과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주님을 택하게 하옵소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킹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았더니 찾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살려고 하지 않고 선물 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